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왜 그런가 하니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보통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경책에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과거에는 옛날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등장하는 비유를 한번 보게 되면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도 역시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말씀도 되지요. 성경은 하나의 본문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제자들과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뿐만 아니고 오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제대로 이야기하나 보자. 잘못된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청중을 고려하셔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볼까요? 여기도 말씀을 보면 비유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 거예요.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두 명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이 되지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될까?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등장하는 두 아들을 단순히 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한 가정으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작게는 나를 생각해 보고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한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전반부를 보게 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잘하는 얘기죠.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에 있는데 미리 한번 주십시오. 어차피 줄 거잖아요. 저에게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도 사실 아들이 와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남겨달라고 달라고 한다면 좀 다소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될 텐데 당시 사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당시 사회의 관습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아버지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들 일종의 분깃을 유산을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이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엄청난 불효인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을 한 번씩 잘 잡아가야 되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어쩌면 이 아들은
아버지는 줄 것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냥 주셨거든요. 자, 둘째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벌써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엄청난 불효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이고 스스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불경한 죄임에도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의 마음이 빼앗겼기에 자신의 분깃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다르냐?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둘째 아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자,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자이지만 굉장히 사상적으로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이다.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이 바뀌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궁극적 관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둘째 아들은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가 마음에 빼앗긴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관심이었죠. 그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는가? 그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자,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추구했던 관심사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얼마나 급했는지, 자, 며칠도 되지 않아서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라고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개념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먼 나라를 가서 거기에 가서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쉽게 접근을 하셨죠. 앉아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관심을 가진 건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쾌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가 허랑방탕해서 세상에 자기 재산을 낭비했더니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나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와 이 사람은 다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추구했던 건 뭐였냐면 세상적인 쾌락이었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가 미친 거는 눈이 돌아가 버린 게 있는데 그는 세상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나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어땠다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는 다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단어를 보기에 이 생각을 해요. 쾌락은 나쁜 것이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을 보니까 나는 굉장히 건실해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계획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달라요. 과연 그럴까?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해답을 던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재미난 한 장의 문장을 하나 던진 게 있습니다. 이걸 던졌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사람은 누구나 우상숭배를 갖고 있는데 우상숭배를 갖고 있대요. 우상숭배를 갖고 있는데 우상숭배가 뭔가?
우상숭배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 건 옛날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시면 돼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게 무서운 우상숭배인데, 팀 켈러는 그걸 갖다 현대인에게 맞춰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뭐냐?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좀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걸 추구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누가 될 것이고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다 목표가 있어요.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살 것이고, 열심히 해서 가족이 행복할 것이고, 가정이 건강할 것이고,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멋지게 멋진 사람이 될 것이고, 잘 먹어서 키도 크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팀켈러는 뭐라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건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거든요. 뭐가 없을까요? 둘째 아들과 똑같죠. 아버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어도 되고, 그들이 모두가 다 추구하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단과 목적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수단이 돼야 될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어지는 건 부산물인데, 얻어지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이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절대적인 궁극적인 관심사로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게 더 귀하고 내 생각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우리가 이 기독교 종교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는요, 제가 목회자입니다만 정말 어려운 게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세워졌거든요. 교회는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고민을 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라고 하는 건 늘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돼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보이는 사람들도 못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굉장히 어려운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풀어가다 보면 해결해야 되고,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나열될 게 많습니까? 이건 젊다고 적고 늙었다고 많고 반대이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경륜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을 풀어갈 때 우선시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둘째 아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냥 나는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난 다 던지고 난 달려가리라,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멋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고 싶은 데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 나쁜 사람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또 이어지죠. 예수님 말씀 굉장히 심도 깊어요. 그 다음 말씀 이어집니다.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참 재밌죠. 왜 사람을 궁핍해야 깨달을까? 이렇게 달려갔는데, 자기 만족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게 무엇을 깨닫냐면,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의 귀함을 알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언제 부모님이 소중함을 알까요? 간단합니다. 결혼하고 자녀 낳고 고생 열심히 하게 되면 바로 알게 되죠. 왜?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고생하셨구나 알거든요. 책에서 보고 열심히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왜? 내게 와서 체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완전히 깨달아요. 깨달으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였구나. 함께 지냈던 그것이 기쁨이었구나. 내가 철없이 행동했던 것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집니다. 이제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줘볼까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죄가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가 뭔가라는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많이 짓고 있죠. 바로 뭐냐면요, 내 마음을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우상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굉장히 다른 얘기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걸 말하는 거지만, 나를 소망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또 다른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깨달았던 죄는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있는 가정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정말 중요한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던지셨던 말씀은 뭐냐면, 궁극적인 것이 부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소용되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산물을 바라보게 되면 중요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기억하실 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하는 그때까지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책임져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식을 해결해 준 거예요. 먹을 거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먹으면 너무 신기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기뻐요. 시간이 지나요. 뭐가 될까요? 당연한 거예요. 아침만 되면 늘 와 있어요. 늘 걷어서 먹으니까 한 번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으니까 나중에 뭐합니까? 지겨워요. 처음엔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는 당연함이 됐고, 당연함이 지나서 뭐가 됐냐면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됐냐면요, 과거 노예 생활하면서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가끔가다 먹을 떡과 고기에 비유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참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지금 힘들 때고 참을 때인데 그것이 거부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가 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야지. 문제도 없애주고 어려움도 없애주고 갈등이고 뭐고 다 사라져야 돼요. 늘 기쁨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괴로웠어요. 맨날 때만 되면 장막을 쳐야 되고, 이동하려면 장막을 걷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외적이 만나고 물도 없고 힘들었어요. 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렸던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은 달랐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역시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이 오고 있어요. 큰아들이 왔는데 그에게서 이제 일하는 일꾼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크게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얘기하나 보실래요? 28절부터 이어집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기를 야 왜 그러니 네 동생이 왔다니까 했더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누구 생각입니까? 물론 자기 생각이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얘기일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몰라요.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사 잘 살아. 세상 사람인데 기도하고 맨날 살아가는 나보다 왠지 편한 것 같아.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겠죠. 나는 뭐뭐 했는데 내가 뭐뭐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큰아들이 하는 소리예요. 큰아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받아서 작은아들이 나가서 모든 걸 탕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들어오면 자기 재산이 줄어들겠죠. 왜? 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또 가져갈 수도 있을 테니까 수많은 계산을 해요. 어쩌면 여기서 남아있는 큰아들이라는 사람도 결국 어떻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명을 잘 따랐고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계시죠. 바로 뭘까요? 은혜와 대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무서운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죠. 은혜를 주셨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탕진되고 어쩌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왔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소중하게 여겼던 건데 아들은 어떨까요? 큰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와 함께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아버지와 함께해서 모든 것들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고 큰아들이 생각한 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이와 같이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내게는 더 큰 축복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던졌을까요? 그곳에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한 얘기죠. 종교 지도자는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말이야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금식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다 했는데 나 정도는 돼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원하는 그것이 너에겐 하나님이 아니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의 가정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는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믿음의 가정이고 사라지지 않는 게 안 믿는 가정이 아니고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괴로워요. 사는 게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다른 게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안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는 나와 함께한 것 아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죠.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큰아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뭐라 얘기하는 볼래요? 아버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오죠. 함께라는 단어를 던지셨어요. 야, 너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이다 너 것이 아니니? 다른 말로 한번 볼까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늘 자기가 소망하고 바랐던 게 다른 거였죠. 어느 날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수양과 그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파리에서 서커스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걸 보게 되었대요. 자, 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무슨 공중이라 하죠. 공중에서 보면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제비하고 딱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막 박수치고 열광을 했어요. 자기도 보고 너무너무 대단해요. 전부 다 누굴 볼까요? 화려하게 동작을 막 3바퀴 4바퀴 돌면서 하는 그 가볍게 뛰는 여자의 모습을 가만히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도 역시 보고 있었어요. 라우엔을 보면 생각합니다. 야,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 저걸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 쳐다보고 열광하고 박수치고 있다가 무심결에 이 라우엔의 눈이 돌다가 누굴 보게 됐냐면요, 그 옆에서 또 다른 그네에서 다리를 하나 딱 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에게 눈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라우엔이 가만히 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보고 놀랐냐면,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남자가 다리를 딱 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동작이 섬세한지를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보니까 이 여자가 동작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순간순간 멈추기도 하고 강하게 튕기기도 하면서 다리가 엄청 바쁘더라 이거죠. 그것을, 그 장면을 순간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무엇을 놀랐냐면요, 지금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동작을 펼치고 굉장히 현란한 개인기의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저 여자가 저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한 남자가 옆에서 박자를 맞추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우엔은 생각합니다.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로 멋지게 더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능하게 된 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저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라우엔이 보게 되죠. 그 화려했던 동작이 던져졌을 때 또 다른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손이 그 여인의 손을 잡습니다. 그것을 보고 라우엔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래, 삶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잡아주고 함께하는 저 손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라우엔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런 가운데 복을 받고 축복받아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물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다음 주부터 전하게 될 2차례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실은 그 전초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걸 깨닫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고 하니,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지 못하는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헨리 라우엔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다 아닐 수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공로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가로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듣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우리에게 얻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가요, 계산되어진 거요, 이 모든 것에서 얻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안 되는 순간 하나님은 끝나죠. 내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고 믿는 가정은 무엇을 얻어지게 되냐면 기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 가정에 늘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앞서서 먼저 있어야 될 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정에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개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할 때 세상이 험난한 그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늘 평안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세상에서 늘 평안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에 그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한 주간에도 우리가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너는 나와 늘 함께한 것이 아니니?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아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